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찾으실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3가지를 잃어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 3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있게 아니요? 당연하죠.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지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3가지란 진실, 인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버림으로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4장으로부터 계속되었던 책망과 심판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탄식을 발견합니다. 탄식.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보통 우리가 어떨 때 탄식이 나옵니까? 보통 삶 속에서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또는 아무리 가르쳐도 조금의 변화조차 보이지 않을 때, 야 정말 어쩌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며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타이르며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의 변화도 없었던 겁니다. 보통 그러면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에이 더 가망 없구나. 그래 더 말해서 뭐해 내 입만 아프지 하고는 더 이상 그를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탄식과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로 이스라엘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유다야 제발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다시 기억하고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을까?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나님은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잊고 있었던 것, 너희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본문 4절에 나왔던 인내. 예. 4장에서는 진실이 먼저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 나왔던 인내. 이 인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죠.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모습에서 사용하고 번역하는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단어로 은혜 또는 인자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뜻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인애를 베푸시면서 그 자녀들을 또한 인애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애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 인애한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었다. 그렇다면 조금 전 본문에서 말씀하는 인애의 뜻이 뭐냐?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무엇? 구름, 또 쉬이 없어지는 무엇?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인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막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가가 보면 아침 구름 같더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행동을 보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 도와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쉬이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여기서 아침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이슬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우리가 마치 잔뜩 끼어있는 구름을 보면 오늘은 비가 좀 오려나? 구름이 저렇게 많으니 무슨 일이 좀 있으려나? 생각하지만 바람 한번 불고 나면 언제 그런 구름이 있었냐는 듯이 모든 구름이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식물이나 대지 위에 이슬이 내려 촉촉히 젖어 있는 것 같지만 해가 뜨고 나면 언제 이슬이 있었냐는 듯이 없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이스라엘이 말하고 행동하는 인애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애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가? 그 모습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하다. 롯데가 사람을 기다리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먼저 8절, 9절을 보시면 두 지명이 나오는데 길앗이라는 지명과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것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지도를 보시면 제가 빨갛고 그 하얀 원으로 이렇게 6곳을 모두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도피성입니다. 먼저 도피성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모르고 또는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살자의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복수를 피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피성은 몇 가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첫째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누구라도 쉽게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향하는 길에는 이정표로 도피성이라는 팻말이 눈에 잘 띄도록 촘촘하게 붙어 있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그 길을 넓게 닦아서 도피하기에 쉽게 해야만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길이의 폭이 14m 정도 됐다고 그래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현재 우리나라 차량 도로의 폭이 1차선이 3m에서 3.5m랍니다. 그러니까 약 왕복 2차선, 편도 4차선의 길로 넓게 도피성을 누구나 쉽게 또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놨고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흰색과 빨간색 원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 빨간색 세겜, 라못, 요 라못이 지난번에도 나왔던 길르앗 라못, 우리 방금 본문에는 길르앗이라고 표현했던 라못이고요. 요 두 곳, 세겜과 라못이고 나머지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라못, 베셀 이렇게 6군데인데 이 도피성을 보시면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그리고 또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고르게 분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 저 가나안 땅 어디서 사고가 났어도 가장 가까운 도피성까지 하룻길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48km 반경 안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요, 무분별한 살인과 복수를 막고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였고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도피성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도피성은 본래 이런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성읍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길르앗과 세겜은 어떠했다고요? 여러분 8절 9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어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요. 세겜은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듯이 그 세겜에서 살인을 저지르더라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세겜에서 제사장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도피성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있어서 이곳으로 도피한 사람들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고의로 죽은 후에 저 실수로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남을 죽여놓고 본인은 살겠다고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판단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9절에 이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제사장들이 강도떼처럼 변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모의하는 장소가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안에서도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도피성인 길르앗과 세겜의 모습은 더욱 속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갔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애를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 인애를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고 헐뜯는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부르는 이름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또한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영적인 강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그러면 안 됐듯이 교회가, 성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말씀 시작. 그는 미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제사가 있었고요. 또 때를 따라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제사와 번제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분명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중한 행동이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자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도 보았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그랬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단순히 드리는 그 제물로 제사를 받으시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자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내 몸을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이라는 제물은 깨끗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만 보여주었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존경도, 그 어떤 경외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어떻게 변질됐나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말은요,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런데 선지자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집들을 보면 도저히 성전이라고 부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전에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풍년을,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 속에는 음행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죄 짓는 거고 그 죄는 심판과 징계를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들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조금의 죄의식도, 조금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그것들을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넘어갑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거는 풍년을 기원하는 방법일 뿐이야. 야, 가나안 사람들 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왜 우리만 이걸 꼭 나쁘다고 해야 돼? 왜 우리만 이걸 거절해야 돼? 온 이스라엘이 모두 똑같이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와 죄가 뭐냐 하면요, 이런 죄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바알신 섬기듯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니,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 잘못 지적하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 하나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죄라고 여겼겠죠. 물론 죄에 동참하는 것을 꺼림직하게 여기며 쭈뼛쭈뼛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누구 하나 앞장서서 막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누가 반대를 하면 사람들이, 야, 너 반대하는데 그러다 흉년 들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다 수학률이 뚝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말하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라는 표현은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론은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물론 이 7절 안에는 어떤 진실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여기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을 버리고 이것이 곧 진실함을 버렸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4장에서 제가 진실을 설명할 때 이것은 다른 말로 성실이라는 의미고, 성실하다는 것은 곧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과의 약속, 다른 사람과의 약속,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할 때 가장 중요할 것, 즉 이걸 기억해야만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냐 하면요, 항상 그 약속의 대상과 약속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대상에게 비중을 주지 않으면 약속은 무의미해집니다. 아, 됐어, 안 가도 돼. 아예 그 사람하고 약속은 안 지켜도 돼. 또 대상에 대한 비중이 없으니까 약속한 거조차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비중이 없으니까 그냥 내 할 일 해버리고 맙니다. 또 약속의 내용을 잊어버리니까 역시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이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한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들을 위해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내 모든 행동을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약속을 깨트리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 그리고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이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과 징계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약속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진실하고 나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기를, 성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애와 진실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인애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은 진실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에 순종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갖추어야 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인애보다는 욕심을, 진실함보다는 내 이익만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며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또 진실되게 하시고 순종케 하사 그 말씀 속에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